할렐루야. 리조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눈바람이 막 이렇게 왔다가도 갑자기 해가 비치면서 눈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날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에 그런 햇살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리더스 공동체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하루나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해 내 맘에 길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것들이 주의 내가 주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 나의 내 마음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너희 주의 내가 주 찬양해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하도록 지니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만 내가 오늘만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을 나갈 때 더 기쁜 마음과 기쁜 마음을 주께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난 희망의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난 희망의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이 차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흘러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흘러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때 나의 달려갈 때 나가도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죽게 하시니 나의 다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두 손도 붙들어서 한량없는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진심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주님의 제자로 팬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좀 살아가며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죄악과 다 주님께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함께 손을 잡아서 나아갈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이름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악하여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 동안 산불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마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 전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으시게 도와주세요.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더욱 하나 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봉에 개척되는 교회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청년부를 이끄시는 최희연 전도사님과 박성은 부장님의 재정, 건강, 관계가 평탄하게 하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으시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의 삶을 도우셔서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까이서 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세리 청년부 전체가 성도 간의 교제로 말씀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참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위로 얻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3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내는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요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짧은 쇼츠 한 장면을 보았고 그 쇼츠 하나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지 커서 그런가 계속 뭘 사고 싶어. 세무 많은데 돈도 없고 죽어라 갖고 싶은데 죽어도 못 가지면서 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참기가 싫어. 그래야 맨날 싸구려들 사고 보는 거지. 그러자 어머니가 소원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좋은 거 하면서 너만 안 사준 거 아니야. 그래도 너한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먹이고 입혔어. 그런데 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가난이 유세야, 공상이 공치사야. 이런 내용들은 많은 문학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클리셰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결핍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늘 보게 되는 문학작품의 클리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문학작품의 클리셰가 된 것은 우리 인생사가 그렇기 때문이겠죠.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알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말씀 본문 통하여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본문 속 탕자의 비유 속에서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 공동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주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그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1대지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나에게 이미 양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사실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는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찾았는데 원래 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찾았는데 그 사실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든지 아니면 조금은 부끄럽게 살고 있든지요 상관없이 그래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멋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사회적으로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예수를 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꺼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당하기 싫어서, 내가 고난당하기 싫어서 전도를 제외한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일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터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어려운 것 당연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늘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감격이,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하여금 복음 전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을 기억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친 게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박해받고 고난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늘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 최우선 순위는 내가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이라는 감격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시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므로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비유까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 아들, 이 큰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재산을 지금 나에게 물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에 물려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독립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가족 단위로 살았고 부족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요, 아버지가 가장이고 모든 가족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재산을 나에게 지금 물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지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페루나처럼 아버지에게 지금 당장 재산을 물려달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것인데 그때 받을 재산을 나에게 물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 많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꾸짖지 않고 재산을 물려줍니다. 당시의 재산은 보통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처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부동산은 집안의 것이고 또 그 마을의 것입니다. 공동체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것을 헐값에 빨리 처분해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거지가 되었고 빌어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빌어먹을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영접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봤습니다. 첫 번째 비유,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뻐하여 잔치를 여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 10개의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 2명의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끝날 것 같은데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던 맏아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시니가 묻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오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 가정에서 맡겨진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저 페루나를 환영해 줍니까? 왜 저 페루나를 다시 받아주고 잔치까지 엽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왜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이 잔치의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 훌륭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다시 아버지의 근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듯이 온 열방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큰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동참해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 4월 6일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벌써 5번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열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있는 많은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를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행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가 이 행축을 통하여서 다시 예배로 나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 잔치를 여는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 잔치를 여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기뻐 잔치를 여는 아버지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했는데요. 태신자를 작정한 청년들 초대장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당 뒤에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당으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까지 데리고 오면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번 왔던 분들을 또 모시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때가 당장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때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한양 내리카 전도를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나가게 됩니다. 노방전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리조이 청년부라는 이름대로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서 돌아온 한 영혼으로 인하여 잔치를 내셨듯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하늘나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냐면 늘 그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의 현장에, 이 역사의 현장에 늘 묵묵히 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행축에 동참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레이저 신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신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영원 못하는 주의 의로우심 영원 못하는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을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존귀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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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모든 이들에게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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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모든 이 주님께 영광 존귀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존귀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